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주셔서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울지 않은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서 빨리 다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해에는 우리 중고등부에 새 친구가 많아져서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갈등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 시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체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이 23일로 연기가 돼서 긴 시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고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서 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새학기 준비도 틈틈이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한 생명이 태어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일컬어 성장이라 부릅니다. 이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성장에는 반드시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이 어떻게 걸었죠? 태어나자마자 걸었던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가 태어나 눕고 뒤집고 기고 잡고 일어서고 이런 걷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모유와 분유를 먹다가 또 야채와 과일을 손에 쥐다가 손가락에 힘이 생기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유식을 먹고 밥 먹는 훈련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라고 말을 하고 또 울고 웃었었죠.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관계 훈련을 통해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금은 다들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을 통해 학문을 습득하고 지성을 점점 갖추게 되었죠. 지체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훈련을 육체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또 다른 훈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여러분, 방금 제가 경건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경건을 훈련해야만 할까요? 함께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훈련, 육체의 훈련에도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부해라 라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예전 어떤 여자 고등학교의 급분이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라고 했답니다. 또 어떤 남자 고등학교 급분은 1시간 더 공부를 하면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급분이 그다지 좋은 급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라는 훈련이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성경은 육체의 훈련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직장은 나의 삶을 평생 동안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뉴스에 자주 보도되듯이 직원이 원하지를 않아도 회사의 사정 때문에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직업을 평생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단감동 사거리 주변에 어느 한 커피 전문점이 잘 되면은 그 가게 주변에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그 업종의 가게들끼리 서로 치열한 경쟁하는 걸 자주 봤을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훈련은 조금의 유익만 있을 뿐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의 훈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하여서 이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육체의 훈련을 한 사람과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처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육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풀어갑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붙듭니다. 함께 시편 119편 165절을 함께 보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어서 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과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느냐 하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지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도 영생을 약속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듣고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장차 올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한한 세상 이 나라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체 여러분들께서는 100년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 살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체 여러분, 자,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었죠?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 이렇듯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영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왜 경건을 훈련해야 하느냐 하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경건 훈련을 위해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힘쓰는 것이란 마라톤 선수가 결승 지점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라도 어떻게든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훈련은 우리들이 쓰다가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들의 가치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낼 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이렇게 경건 훈련에 수고하고 힘쓴 사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요,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크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예배 설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 놓고 나가 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거기다 계약도 2주나 밀리고 해서 각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다들 몇 주 교회에 오지 못해서 대부분이 내가 교회 다닌 적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 겁니다. 집에서 폰으로 유튜브, 게임, SNS, TV, 잠만 자는 등의 시간을 죽이며 보내고 계신 지체들이 많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지내면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때 이제 지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집에서 쉬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질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진 주일에 학교와 학원 간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귀찮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훈련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만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기 때문인 걸 깨닫고 경건 훈련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크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중고등부 지체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